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은 신약교회가 정하여 지키고 있는 성탄절이죠. 교회가 언제부터 주님을 탄생하기 기념하려고 이날을 절기로 정하고 예배를 드렸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시대였죠. 그렇다는 사실에서 볼 때 만약 초대교회에서 성탄절을 기념했다면 그 시대의 성탄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사도시대나 속사도 시대나 이 성탄을 기념하는 절기가 있었다는 보고나 사료는 전혀 발견된 바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주님은 물론 성경에서도 성탄절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신 바가 없었기 때문이고요. 또한 그것은 성탄절을 지킨다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일 것임은 명백합니다. 도리어 오늘날처럼 외식적인 신앙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보다 크다는 것을 주님은 틀림없이 간파하셨을 겁니다.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사도들의 서신에서도 성탄절에 대한 기사는 일체가 없습니다. 특히 이방의 사도였던 바울 역시도 성탄절 절기를 교회들에게 명한 바 전무하고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후에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점은 대개 AD 96년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세기 동안에는 교회가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음이 명백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공인한 AD 313년 이후일 것이 분명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그로 인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자 기독교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물밀듯 밀려 들어왔습니다. 자신들의 일신양명이나 개인의 출세를 위한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도 이종교들도 기독교로 편입되는 경우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고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 그가 다니는 교회가 갑자기 1만 명이 넘는 성도의 수가 증가했다는 보도를 과거에 접한 바 있죠. 같은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황제의 개종으로 인한 교회의 외적 성장은 가히 기하급수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교회가 지켜야 할 진리의 순수성은 상실할 수밖에 없었죠. 물밀듯 밀려 들어오는 사람들을 교회가 바르게 가르쳐 지도할 능력을 갖출 수 없었고요. 물론 이는 가르친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지식보다 앞서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이고, 그 믿음이란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결과 교회의 인본주의로의 추락은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천주교의 태동과 그 교회의 타락에서 볼 때 명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시록에서 밝혀준 예언에서 볼 때도 분명하죠. 주일은 처음 사도들 때부터 지켜진 신약교의 안식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날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해 주신 날이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날은 로마가 태양신의 날로 섬기던 날이었습니다. 이 태양신은 본래 바사의 조로아스터교에서 섬긴 신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로마가 이를 받아들여 섬기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날이 일요일이라 이렇게 불려진 것도 태양신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자신들이 섬긴 그 태양신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공표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요일이 주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교회가 지키고 있는 절기들은 교회가 공식적인 절차나 결의에 의해 생겨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라면, 또 진리의 연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형식이었든 간에 그 유래가 정확히 후대에 전달되었어야만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미국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맥추감사절은 아마 추수감사절 이후에 만들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킬 바에는 구약의 절기에 따라 맥추감사절도 지키자는 제한이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감사한다는 명분 앞에 교회들은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성탄절의 유래 역시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려지기는 성탄절 역시 태양신을 섬겼던 유래에서부터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본래 이 동짓날은 밤의 길이가 가장 길고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이죠. 그래서 이날은 시간의 역전이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부터 낮이 길어지고 밤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는 이날을 태양신이 어두움으로부터 다시 부활하고 탄생한 날이란 의미를 부여해서 동지절을 지켰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종교를 정복했다는 의미에서 이 교도들이 지켜온 그 당시에 12월 25일 동지절을 성탄절로 채택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AD 350년 교황 율리오 1세가 이날을 성탄절로 선포하면서부터 공식적인 절기가 시작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종교가 태양신의 축제일로 섬겼던 날을 기독교가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되었다라는 설입니다. 물론 이것은 서방교회에서만 그렇습니다. 동방교회는 1월 5일인가요? 그때 다른 날을 지금도 성탄절을 지키고 있죠. 물론 이외에도 다른 설들이 있습니다. 335년 설도 있고 354년 설도 있고,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에서는 AD 373년에 처음 성탄을 기념하는 행사가 있었다고 전해지기도 하고,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많은 반대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성탄절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다가 432년에 처음 성탄절 기념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성탄절은 기독교에서 시작된 것은 아닌 것임이 명백합니다. 천주교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것은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그리스도와 이 천주교에서 예배를 가리켜 말하는 미사란 단어의 합성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성탄절을 보면 성경에서 유추되는 진리적인 요소는 물론이고 기독교적인 문화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들이 중심이 된 사람들의 잔치일 뿐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성탄절은 더욱더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연말연시와 맞물려서 1년 중 가장 최악으로 출렁대는 날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고, 때문에 이날은 도리어 주님이 가장 하시는 날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보고, 반대로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날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런 축제 예배는 받고 싶지 않으실 것임이 명백해 보이고, 그래서 코로나라는 신종 바이러스를 통해서 교회를 징계하시고 예배를 통제하고 계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보죠. 어쨌든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원리가 그럼에도 굳이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탄절을 지킨다는 개념은 아니고, 어차피 공휴일이니 성탄의 유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믿음의 유익을 도모코자 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 시간에도 성탄 축하 찬송은 부르지 말고 그냥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으로 대치를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 2007년에 한번 들었던 내용인데요. 주님께서 탄생하셨던 그날 밤을 배경으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오늘 우리 시대만큼이나 영적으로 심히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본문 1절에서는 이때 로마 황제 천하의 호정령이 내려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로 인하여 제국 전역의 사람들은 어느 민족이든 자기 출생지에 가서 호적을 해야만 했던 것으로 보여지죠. 때문에 마리아도 만삭의 몸이었지만 불갑을 호적을 위해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을 찾아야 했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당시 마리아와 요셉이 살던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그 나사렛에서 고향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대략 15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당시 도보로 걸어야 했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약 4, 5일쯤은 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와 요셉의 베들레헴 도착은 일반 사람들보다 좀 더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그것은 마리아가 만삭의 몸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을 때는 같은 이유로 고향을 찾은 사람들로 이미 초만원을 이루고 있었죠. 그렇다는 것은 마리아와 요셉이 머물 사관을 찾지 못했다는 것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백방의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방을 얻지 못한 것이고요. 결국은 짐승의 우리의 여장을 풀어야 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짐승의 우리에서 주님을 출산했다는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주님이 탄생하신 시간은 모두가 깊이 잠든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메시아를 기다린 유대인들의 영혼은 그날 밤의 캄캄함보다도 더 어두운 상태였음을 직감하게 되죠. 왜냐하면 메시아를 기다렸으면서도 주님의 탄생을 깨달아 안 사람이 전무했다는 것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탄생 기사 속에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세계사는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가이사 아구소도의 천하의 호정령에 담긴 진리입니다. 당시에 시행된 호정령은 그 시대 로마가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하나의 국가적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각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을 통해서 제국 전체에 걸쳐 주기적으로 인구조사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점령하고 있던 모든 나라 족속들에게 적당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과 통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던 거죠. 때문에 인구조사는 자기 민족, 자기 출생지에서 호적을 행할 것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 전역의 수많은 민족들 간의 정확한 인구 계수를 위함이었던 거죠.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도 당시 살고 있던 나사렛에서 요셉의 출생지였던 베들레헴을 찾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죠. 겉으로 나타난 역사는 분명 로마 제국의 통치 행위의 일환이었습니다. 로마가 제국의 질서 유지와 통치 수단을 위한 국가 시책이었다라는 건데요. 그러나 우리는 이 역사의 이면에 구속사를 완성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이 인구조사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베들레헴 탄생에 대한 성취 목적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메시아의 출생에 대해서 베들레헴이란 지명을 정확하게 예언했던 선지자는 미가입니다. 그는 남쪽 유다의 요담 왕으로부터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는데요. 연대로 보면 대략 BC 739년에서 686년경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베들레헴 출생 예언은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에 예언된 것이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그래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이미 아담 시대부터 주어진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거듭해서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확인과 확인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오실 메시아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탄생하실 것임에 대해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밝혀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고명인데요. 아마 다른 지역의 여러 베들레헴과의 구분을 위해서 같이 부기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 성령에 의해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처녀였죠. 그런데 그들이 언제부터 고향을 떠나 나사렛에서 살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당시 살고 있던 곳은 고향 베들레헴과는 거리가 먼 나사렛이었다는 것이 사절에서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들의 나사렛 이주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면 이 역시 틀림없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에 이루어졌을 것이란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가장 먼저는
태어날 주님의 행적에 대한 비밀을 위함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출생 당시 헤롯 왕은 주님을 죽이고자 베들레헴 지경의 어린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참상을 저질렀죠. 그런데 만약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의 주민으로서 계속 그곳에 머물러 살았다면 그들의 신분이 백일하에 드러났을 것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먼 나사렛에서 와서 그것도 짐승의 우리에서 모두가 잠든 밤에 출생을 했던 것은 그야말로 천만 다행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헤롯의 무자비한 칼날을 피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할 것임을 예언했음을 말씀하고 있죠. 즉 주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랄 것이라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도 저들 가문의 나사렛으로서의 이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일 수밖에 없을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또 있는데요. 주님을 죽이고자 했던 헤롯 대왕이 죽자 로마는 그가 통치했던 지역을 헤롯의 세 아들에게 분할해서 통치하도록 했죠. 그 가운데 유대 지역은 아켈라오에게 주었고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디바에게 주어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지역을 다스렸던 아켈라오는 이 부친 헤롯 대왕 못지않게 포악한 정치를 했던 자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갈릴리 지역은 안디바에게 맡겨졌는데 그는 비교적 온순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전해지고 있죠. 때문에 헤롯 대왕의 칼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해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그랬죠. 비교적 온순했던 헤롯 안디바가 통치한 갈릴리 나사렛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사렛을 결정했던 것은 이미 자신들이 살았던 거주지였고 아울러 그곳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와 밀접한 연관에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어느 사건 하나 하나님의 구속사와 무관했던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베들레헴 출생을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당시 마리아와 요셉이 살았던 나사렛과 베들레헴은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때문에 저들이 이때 베들레헴을 찾아올 리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만삭의 몸이었다는 것에서 보면 더욱더 그런 거죠. 즉 가이사 아구수도의 호정령이 없었다면 틀림없이 저들은 나사렛에서 주님을 출생했을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만약 일이 그렇게 진행되었다면 분명 하나님의 예언은 빗나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측면에서 그 진정성과 가치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 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장자가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00년 전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던 그 말씀 성취를 위해서 가이사 아구소도의 호정령을 섭리하셨던 거죠.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이 어쩔 수 없이 고향을 찾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의 때와 시를 정확하게 맞추어서 결국 메시아를 출생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성취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역사는 그저 인간들의 계산에 의해 만들어지고 주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역사는 우연히 되는 것 또한 결코 아님을 명백히 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속사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역사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것은 전 인류나 국가의 모든 역사가 그러하고 또한 개인적인 지극히 작은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크게는 한 신흥국가가 발흥하고 또 망해 사라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보조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작게는 개개인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사건들도 역시 동일합니다. 이 모든 전체가 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펼치시고 주관해 가시는 구속사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 있어지는 코로나 전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인 역사만 볼 때 왜 하필이면 이때 호정령이 떨어져서 그 멀고 먼 길을 만삭이 된 몸으로 여행을 해야만 하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야말로 세상 사람 같으면 되게 재수없다고 생각하며 국가의 정책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을 만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면 우연한 역사 같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 같아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700년 전 예언하신 그 예언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는 그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는 어떤 일을 만날 때 절대 보이는 환경만을 바라보고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경황 중일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주권을 인정하고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되 반드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주도해 가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역시 그 말씀도 이러한 원리에 의한 말씀임이 명백한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직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공개되는 역사라는 교훈입니다. 이 역시 메시아의 베들레헴 출생을 예언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이 메시아의 베들레헴 출생은 이미 미가 선지자 시대에 계시되었던 일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와 요셉을 베들레헴에 살게 해서 누구에게나 그들이 메시아를 잉태했음을 만천하에 공개해 주실 수도 있었을 것이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녀의 몸을 빌어 잉태한 사실도 하나님께서 공개하고자 하신다면 얼마든지 그리하실 수 있었을 것이 명백하고요. 또한 하고자 하신다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아기가 메시아라는 사실도 모든 백성이 깨닫도록 역사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출생 사건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이를 철저히 비밀에 붙이시고 비밀한 가운데서 진행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감지되죠. 가장 먼저는 앞서 살핀 대로 마리아와 요셉을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살도록 섭리하신 역사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베들레헴에 살았고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다면 적어도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특히 베들레헴 출생도 평범한 때를 택하신 것은 아니었죠. 하필이면 호종령을 내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북새통 속에서 출생하도록 역사를 주관하신 것입니다. 즉 누가 어디서 아이를 낳았는지 알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셨다는 거죠.
나사렛에서 왔기에 누구도 마리아와 요셉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인산인해를 이룬 북새통이 아니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모두가 잠든 캄캄한 밤에 짐승의 우리에서 출생케 하신 것이죠. 그러니 주님의 출생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설마 메시아가, 그들은 메시아 대망사상에 살고 있었는데 설마 메시아가 짐승의 우리가에서 태어나겠느냐, 이게 일반적인 생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어가지고 역으로 오히려 짐승의 우리에서 출생케 주관을 하신 것이다. 본래 저들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때문에 한두 가정의 친척들은 그곳에 살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도 해보았는데요. 그러나 저들에게는 한 사람의 친척도 그곳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양가의 친척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사관을 찾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렇다면 역시 짐승의 우리에서 주님을 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이러한 역사를 주장하시는 것도 모두 메시아 탄생의 역사를 감추시기 위한 일환이었음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애굽으로 피신을 했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가 나사렛 사람이었다는 이유 때문이었던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메시아는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적인 역사와 주도적인 섭리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셨죠. 그렇지만 그 역사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적으로 역사하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조금만이라도 공개해 주신다면 유대인들은 대다수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며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지도 않으셨겠죠.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날 밤,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많은 사람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 몇 명만 그런 방식으로 주님의 탄생을 가르쳐 주셨다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전 민족에게 알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철저히 비밀에 붙이시며 비공개적으로 역사를 진행하셨다는 것이 주님 출생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진리인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지는 특별한 역사라는 진리가 담겨 있는 거죠. 때문에 평소에 믿음으로 잘 살아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없다면 도저히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람들은 누가 무슨 신비한 이적이나 기사를 일으킨다고 하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세상입니다. 과거 언젠가부터는 철학자나 유명한 신학자의 학설을 주워 깨는 사람들이 유명세를 독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코미디형의 목사들이 출세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요. 그러나 주님의 오심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들을 통해 공개되고 또한 그렇게 밝혀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오직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지고 공개되는 특별한 역사다라는 거죠. 자기 마을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고 심지어 자기 집에서 메시아가 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주님 탄생일을 지키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구를 부른다 하더라도 전혀 하나님의 구속사와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을 것을 권면하기도 하시죠. 늘 긴장하고 살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그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기도 하시죠. 믿는 일이란 엄벙덤벙 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대충 적당히 꾸려가려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의 문제에서 영적인 문제로 관심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긴장하여 주님의 뜻을 살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누구나 깨닫는 그런 공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 위해 온 힘과 정성을 다 쏟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육신의 안녕이나 재물의 풍성을 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함이 간절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극히 제한된 사람들,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 오직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지는 비밀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탄생하셨던 그 당시의 역사를 생각해 보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소중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속사라는 사실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무에게나 공개되는 것이 아니며 특별한 선택된 자들에게만 공개된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밀도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늘 뜨거운 마음으로 불릴듯 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더 깊고 깊은 진리의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에 귀 쓰임받는 그릇으로서의 우리 인생이기를 역시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소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